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사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응답의 역사, 하나님 깊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지어 있기를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교훈 또는 기도,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죠.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이 광야의 길에 있을 때, 바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피해 있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막했던 시기이고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인생 말년에 이 압살롬의 이 반란도 겪게 됩니다. 그때는 하지만 이 왕이라는 신분이었고 본인의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앞날도 모르겠는 지금의 이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피했던 이 시절은 미래가, 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으시고 나서 언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시기를, 언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다윗에게 기름 부고 난 뒤에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만나게 만드십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다윗을 인도하셨지만 도대체 언제 그 끝이 보이는지는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언제 어려움이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 그래도 그 고난은 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군대에 갔다 온 이 남자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간에 버티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급도 올라가고 또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이 고난이 끝난다는 것만으로도 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며칠 남았다 꼭 날짜 세면서 버티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면 어떨까요? 입대는 했는데 나갈 날이 언제일지를 모른다면, 나가기는 할 것은 같은데 언제 나갈지를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 아마도 굉장히 더 크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광야의 길은 말이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광야의 길에 어떻습니까? 답답함,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 답답함까지 더해졌으니까 더 힘들지요. 바로 다윗의 인생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애틋한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지요. 사울 왕이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살아간 그 삶의 자리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살아간 이 기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에 이 광야의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화려한 승리, 화려한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원인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원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원인을 모르면 절대로 결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옆에서 기도하시는 제목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지 알고는 얘기하시는 걸까? 물론 다윗이 받은 복은 엄청나지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습니까? 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했다. 끝내줍니다.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을 때 치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때에는요, 고난의 기간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원하시면 다윗의 광야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크게 쓰임 받으려면 다윗과 같은 엄청난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이 없이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서 모르고 축복하셨다면 빨리 바꾸시고, 자녀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축복을 하신다면 같이 곁다리를 붙이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다윗과 되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 기간을,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그 광야의 기간을 승리하며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자리는 광야의 길, 고난의 길도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엄청난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요, 그 인물이 만들어진 기간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광야의 기간은 그가 어찌하였든 간에 그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도대체 그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었길래 다윗이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었냐, 이것이죠. 사실은 이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독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의 감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외로운 공간이 어떻게 보게 되면 거룩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시간은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영적인 거룩성이 발달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광야로 가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게 된 것은 대부분 스스로 원해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광야가 아무리 그 결과가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즐겁게 갈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곳입니다. 광야는 솔직하게 말하면 고난스럽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어려움 겪습니다. 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물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에게 따라온 사람들까지 있으니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언제 자신을 죽이러 사울왕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을 결국에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세력이 형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진 시간도 사실은 광야입니다. 인간적으로 죽을 정도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 깊게 만나고 가장 준비되어지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생존이 쉬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겁도 날 것이고요, 혹독한 기후라든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이 광야의 길에 많이들 비유하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말이죠,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의 삶의 특별함,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만나자고 부르신 장소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이 단독의 시간을 가지게 초청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번잡하게 우리를 유혹한 소리가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유익이다, 저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세상적인 계산, 얼마나 세상의 숫자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이득이 안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까? 그러한 번잡한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번잡한 우리를 속이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광야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소리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같이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절대로 그 기간은 우리에게 망하는 기간, 어려운 기간,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기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시끄러운 모든 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철저히 물어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안목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시기, 이 광야의 시기에 형성되어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났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왕으로 설 수도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광야하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떠오르지요. 그 출애굽의 여정,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법을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경배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기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 역사하심을 깊게 신뢰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지요?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요. 우리가 늘 원하는 시간은 이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눈 감았다 뜨면은 눈앞에서 되면 어때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원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그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게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기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줘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묵묵히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하심을 체험할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하는 게 내 인생에도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를지 몰라도, 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며 산다는 게 뭐 별건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명백하다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불만스러워도, 때때로는 왜 이러실까 싶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도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때때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정말 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도 결국엔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다만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이 작아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결국 하나님 믿고 따르고 맡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워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 여러분 걸어가신다고 겁내지 마세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의 기간입니다. 다윗이 낸 이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기약이 없이 쫓기고 있는 젊은이 하나가 하나님 부정하고 떠나는 삶과 참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세력으로 다른 곳을 떠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영역, 그 광야라는 거 벗어나서 아예 그냥 멀리 가버리게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미련하게 하나님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끝까지 들어섰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지은 이 다윗의 시편을 주로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그 갈망하는 기도와 여호와께 부르짖는 외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어찌 보게 되면 이 답답하고 고난인 그 길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의 길로, 거룩한 길로 바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광야의 길을 거룩을 연습하는 길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고난의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러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느냐는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경건의 자리로,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내용들 대부분이 피난처,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무려 37번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섰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의 길은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누구나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누가
누가 그 광야의 길을 일부러 가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은 피난처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심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길,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마주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광야의 길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광야의 길, 고난의 길, 여러분 원하시고 들어가십니까? 고난 원해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원하지 않게 진입됩니다. 다윗도 광야로 들어가기 원해서 훈련받을 마음으로 들어갔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곳을 누가 일부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차마 말하기도 힘든 일들을 통해서 광야로 고난의 길로 진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 원하지 않았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의 평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느냐, 하나님 붙잡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광야의 전체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광야가 이 사울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길은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고난스럽고 어려웠겠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심지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입히시고 신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당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놓고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걸어간다고 나는 생색내고 나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 붙잡고 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면 나 업고 가시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저 무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무대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발견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붙잡고 승리하는 무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의 광야,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고난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 광야에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이 고난 중에서 이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극명하게 서로 갈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이 갈렸습니다. 물론 광야는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를 마주하거든 여러분, 절대로 회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면 건너가야 합니다. 가야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있는 길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걸어 들어갔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끝나는 자리, 결단되는 자리, 끝장나는 자리, 이런 자리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1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 좀 조금 더 키워주세요.
시편 142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에서 가만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파구임을 고백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문제, 나를 망하게 하는 절대적인 고난은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 망하게 하는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자리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광야의 갈림길, 고난에 쓰러져 패망하느냐,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자리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은 복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이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승리의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축복받은 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울부짖었던 그 모습,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렸던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 남의 이야기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도는 다릅니다. 크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나에게 다가옵니다. 정도의 차이야 주어진 사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에게도 틀림없이 성장하기 위해 이 복받기 위한 광야의 길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갈림길에서, 그 영적인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며 성장하시겠습니까? 돌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닮아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광야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광야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지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역동적으로 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달리는 것을, 그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그 고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내몰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 부르짖고 매달릴 때까지 더 큰 고난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에 섰을 때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합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합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을 줄 아는 거 배우는 겁니다. 고난 받았을 때, 어려움 받았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왜 광야로 몰아가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한 40여일, 그 4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40년 동안 왜 굴리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법 배우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격 갖추기 위해서 우리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격해야지요. 돌파해야지요. 뭐하러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고난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 빨리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도 통과 못하고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합격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합격해야 되는 자리, 통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지요. 기도의 자리 나오셨으면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매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자들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에게 인생에 오는 고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발견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세미하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전적으로 믿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시며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